복된 주일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나 믿음으로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금방 실망해요. 그리고 또 의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절정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오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동일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에서 과거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라고 미리 예고해 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텅 빈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한의 외침과 그리고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절정의 순간이 있었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직접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어요. 질문이 뭐죠? 주님,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거장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이미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요, 악한 자를 끊어버리고 정의를 세우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죠.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속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불처럼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하세요. 병든 자를 감싸 안아 고쳐주십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의 지금 현재 현실이 문제였어요.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죠,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이 일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왕을 책망했어요. 왕이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는 감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하고 폭력적인 왕 헤롯은 어때요? 아무 일 없이, 아니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왕자 위에서 잘 살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세상은 변하지 않지? 왜 악한 자는 여전히 승리하고 선한 자는 고통받고 있지?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나? 왜 나를 안 구해 주시지? 여러분, 이 질문들,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내뱉었던 질문들하고 비슷해요. 요한은 흔들렸어요. 연약했습니다. 감옥에서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버텨보자, 그냥 침묵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물어봤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주님, 사실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질문에 기뻐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여러분,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죠.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증표를 정확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너의 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감옥이라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흔들리는 요한의 마음을 뭐로 붙잡아 주신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기대가 예수님의 현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실 줄 알았고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강력한 군대의 지휘관이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왕이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겐 여전히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처럼 오셔서 악을 단번에 끊어내시는 분이에요. 다시 정리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고요, 권력을 가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금으로 된 왕자에 앉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성탄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거 왜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수치, 절망,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이 진짜임을, 또 완전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단순히 그래, 과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라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셨다,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탄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단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다시 오실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품는 날입니다. 첫 번째 오심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 요한처럼 우리가 볼 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렇죠?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도 흔들리는 이유가 한 가지죠.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도를 기대해요. 빠른 열매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즉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변화를 이루세요. 우리는 당장 기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방식으로 일하신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악이 끝날 거예요. 모든 눈물이 닦여질 거고요.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황 때문에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도 말아라.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놓아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과거 세례 요한이 섰던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진 캠핑장이 아니에요. 불도 없고요, 그늘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고통스러운 찬기가 돌아요. 길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빈 곳이죠. 광야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백성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셨어요.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배우는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옥은 아닐지라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찾아왔고 찾아오잖아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광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흔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래요. 광야가 흔들림의 장소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용히 물으시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이죠.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흔들릴 때 환경만 봐요. 감옥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요, 열매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요, 눈앞에 문제들만 바라보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의심을 바라보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고 있느냐? 상황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시죠.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나를 붙잡으라. 너의 계획이 모두 무너졌을 때 내 계획을 보아라. 너의 기대가 흔들릴 때 내 약속을 붙잡으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즌, 사실 오늘 힘겹게 사는 우리에겐 작은 광야일 수 있어요. 세상은 기쁜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알리는 캐럴송이, 그리고 삐까뻔쩍한 불빛이 세상을 비추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 있고요. 가정에, 자녀에, 현실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예수님은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셨고요. 부요함이 아니라 가장 가난 가운데 오셨고요.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가장 외로운 자리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오래 응답되지 않아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가족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 내 인생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게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들려요? 아닌 것처럼. 그건 아닐지라도 한없이 먼 미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렸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책망하시거나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세요. 신앙의 위대함은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인들도 다 흔들립니다. 우리도 흔들려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돼요. 요한도 감옥에서 의심했죠? 그런데 의심을 혼자 품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요한에게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걷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요한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마음의 감정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의심을 숨기지 말고요. 그 의심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는 복된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